다음 주일이면 성탄 축하주일이죠. 그런데 이제 성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기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난 이야기들, 성탄절의 이야기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데 또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까? 성탄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너무 지나치지 않은 귀중한 사건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어쩌면 기독교의 출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특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먼저 앞에 보면 그 당시에 왜 언약의 이 특사, 사자를 보내신다고 하시는가, 그 이유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예배가 예배답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오는 제물이 다 눈물고 병들고 정말 쓸모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은 안 들어오도록 하면 좀 좋겠다,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 가운데 언약의 특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의 사자를 보내기 전에 같이 사자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언약의 특사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을 보내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준비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 뭐 다 이렇게 이미 벌써 이야기를 다 잘 알고 계세요. 이렇게 세례 요한인데 왜 그렇게 중요한 분이 오시니까 그분을 맞이하라고 이제 준비를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특별한 것이냐? 왜 이렇게 특별하신 분이냐? 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특별한 분을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먼저 또 사람을 보내어서 준비하게 하고 그렇게 맞이하게 하는가?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언약의 특사로서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 언약의 사자. 사모하는 바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에는 기대한다, 소망한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사자는 다른 분이 아니고 이 언약의 특사는 기쁨의 특사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쁨의 특사.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다가오십니다.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에 찌들어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보면은 혼련히 갑자기 임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 갑자기 임한대요. 이것은 기대하지 못했는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말 예배가 너무너무 타락해 있으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그 때가 어떤 때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뜻밖의 찾아온 것은 너무나도 큰 기쁨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기쁜 일이 있을 거에 대해 기대하면 어떻게 해요? 기쁘긴 기쁘지만 그렇게 좀 감격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기쁜 일이 찾아오면 그때의 그 기쁨은 얼마나 더 배가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 특별한 언약의 특사인 이 예수님의 오심은 이렇게 특별하게 기쁨을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해서 그의 종들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특징은 뭐냐? 기뻐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입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의 표예요. 주가 갑자기 임하시는데, 그런데 임하신다고 하는 그 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임하신다고 했어요? 그의 성전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갑자기 임하시는데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곳.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 이 자리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또 어디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왜?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에요. 거기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주님이 오늘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러면요, 길이 안 보이고 염려스럽고 걱정과 위축되었던 사람이 주님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찬양이다. 그래서 시편 11편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인생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혹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전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전을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축복이 뭐냐면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의 표노가 뭐라고요? 기쁨.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너무 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너무 얼굴 찡그리고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펴시고 사는 거예요. 얼굴 펴고 사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저 LA에 사은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이게 옆에 왼쪽 분에 계시는 분이 이보민 교수님이고 저쪽 분이 박정실 교수님은 저희 교회에 이제 두 번이나 다녀가셔서 아마 오래되신 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분들이 28년 만에 이제 사실은 1992년도에 갑자기 50대에 교수직을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두 분이 동시에. 참, 그러나 그때까지 너무나 많은, 이 명강의로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번에 이분들이 썼던 글들을 가지고 논문집을 내는데 거기에 좀 추억의 글을 적어 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서슴없이 LA 갔는데 그 글을 좀 적어달라고 지난번 네이팍 때문에 갔을 때 그냥 거기서 그냥 40년 전에 들었던 강의가 그대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그대로 적어서 그때에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이 40년 전에 인간론에 대한 강의를 한 것을 제가 써서 그 추억의 글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머리가 특별히 좋았어가 아니라 이렇게 그 교수님의 강의가 강렬했어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65세까지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한 15년 일찍 은퇴를 하시고 28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을 두 분을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예, 이렇게 한 30여 명, 저 동부에서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오시고 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모님이, 우리 교수님이 며칠간을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뭐, 익사이팅 가져가지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변명을 하시는 교수님이 익사이팅에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특강을 1시간씩 부탁을 드렸어요. 교수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니까 특강 준비한다고, 강의 준비한다고 누워줬다는 거예요. 어떤 뭐 평생을 이렇게 강의를 하시던 분이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연세가 이제 높으시는데도 이제 좀 이빨도 많이 빠져서 발음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강의를 하는데 힘이 나시고, 그 강의 내용이 요즘 미국의 세계적으로 신학의 흐름에 대해 정확하게 잡아서 이제 그걸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 내용이 참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이런 기쁨의 시간이었는데요. 너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 원근 각지에서 와서 12월이면 얼마나 바쁜 때예요. 와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하니까 기쁘는 거예요. 예, 그 웃음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기쁨. 여러분, 그저 오랜만에 사랑하는 제 아들을 만나서 그때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말해주고 하니까 이제 기뻐하는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걱정이 찾아오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 여러분, 약 찾고 뭐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잊었구나. 기쁨의 특사인 예수님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다시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의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약의 특사는 누가 능히 당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능력의 특사는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 언약의 특사는 두 번째로 능력의 특사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특사라고요? 예, 기쁨의 특사. 그래서 성도에게 기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능력의 특사.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자신의 약함을 체험하며 살아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전에 이게 대학생들이 비전 출입으로 저희 교회에 와서 때로는 5일, 몇 때는 일주일씩 있다 갔잖아요. 그때 제가 아이들의 심리 테스트, 성격 테스트와 함께 TJTA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면 서울대 다니는 학생 해보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기가 쉽나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평균 이하로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존감이 낮으니까 늘 다른 주위 사람들하고 제대로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아예요. 그런데 딱 1시간의 상담을 통해서 아니야, 너는 귀중한 존재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그 아이가 달라져가지고 나중에 그 같이 데리고 왔던 분이 지금도 연락을 와요. 이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다.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아무리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능력의 특사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성탄절이 이렇게 기쁘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가 위축되어 힘없이 어깨가 처진 상태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고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예요. 내 힘이 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지혜가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6편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하나님의 권능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힘이 날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보다 미래가 더 많이 남아있고 더 큰 것이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브루스 쿡 목사님이 당신의 계획을 믿음으로 세우라. 계획을 그냥 내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우면서 살아가는 자가 성도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와 함께 이제 와이오밍을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호수가 꽁꽁 얼어 있는 거예요. 따뜻한 데 살다가 호수가 꽁꽁 얼어 있는 데를 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그 호수가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얼어 있는 얼음이 얼마나 이게 두껍게 얼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살짝 발을 이렇게 한 발은 육지에 대고 한 발 이렇게 되면 그래 조금 이렇게 괜찮은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도 이렇게 마음 놓고 걷지를 못하고 뒤꿈치는 들고 이렇게 살금살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는가 보니까 저 건너편에서 큰 트랙터가 그 얼어 있는 호수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콜로라도에도 70분으로 가면 아이다호 스프링스를 지나고 나면 조지타운이 나옵니다. 조지타운에 거기에 보면 조지타운 레이크가 있어요. 그 레이크에는 겨울에 거기서 자동차 경주를 해요. 왜? 차가 올라가서 달려도 안 꺼진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얼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트랙터가 달려와도 안 꺼지는 데를 사람이 올라 앉아서 가지고 이게 꺼질까 안 꺼질까 두려워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리를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 서 있어도 땅이 꺼질까 봐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는 어차피 한국 사람으로서 변두리에 가장자리에 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역사의 중앙에서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예요. 세 번째, 언약의 특사는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훈련의 특사. 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낳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은을 연단하고 금을 연단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있는 불순물을 다 빼내고 더욱더 어떻게 순금, 순은을 만들기 위해서 재련하잖아요. 성도를 훈련시키는 거는 너 좀 훈련이 돼가지고 너 좀 강하게 돼야 돼.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무엇이 되기를 원해? 우리가 순수한 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훈련하십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묻게 만들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통해서 내 힘대로 안 되는 걸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순물이 내 힘이 자꾸만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이것이 훈련이에요. 잠언 17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나. 뭘 연단하신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시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순수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젊었을 때는 온갖 큰 소리 다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이제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져. 왜?
이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이게 큰 소리 쳐봐야 이게 우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점점, 왜 그래? 이렇게 해서 힘이 빠지게 만들어요. 누구만 의지하게 더 만들어요? 하나님 의지. 우리 주님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자가 같이 앉았어요. 누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네 자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놨어요. 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떤 훈련 조교보다도 더 위대하신 훈련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적당히 훈련시킬 때 빨리 어떻게 해요? 훈련 받으시는 게 나아요. 빨리 항복하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어떤 사람은요, 말 안 들으면 병원에 들여 눕혀놓고 둘러가시기 전에 그때야 회개하게 하고, 그때야 주님 바라보고 순수한 믿음 만들어서 데려가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훈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 주님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네. 이것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신 축복이에요. 저는 주일이 되어지면은 참 감사해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배하기 힘든 상황인데, 정말 그냥 조금 앉아있기도 힘든데, 그래도 주님들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고 찾아오는 성도들, 그것을 바라보면 이것이 그냥 우리가 가진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예배할 자를 찾으시고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그래서 시편 5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서 어떻게 주의 집에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가 귀중한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대요. 이미 지금 주의 전에 와 있는데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대요. 성전을 향하여. 거기는 어디예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날 때, 문득 생각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전에 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을 향하여 있어서 주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로 사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마음입니다. 삶의 현장은 영적 훈련의 현장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그냥 왜 삶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훈련의 하나님이에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신 주. 우리 성도에게는 결코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재수 없게 이런 일이 나에게 오늘 일어났느냐고 불평하는 자는요,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지금 훈련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더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그 사건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재수 없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그러고 나면 지금 그 훈련 지금 지표 통과 못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일 또 생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훈련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훈련하는데 언제까지 훈련하시는가? 예, 파블로 카잘스, 그 스페니시, 스페인 분인데요. 예, 파블로 카잘스. 이분은 97세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첼로 연주자로서 가장 유명한 첼로 연주자. 그런데 이분을
BBC 방송에서 95세 때,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2년 전, 이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한 내용이 뭐냐면, 이 파블로 선생님, 정말 지금 가장 훌륭한 첼로 연주자신데,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미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연주자이신데 뭐 때문에 그렇게 95세인데도 그렇게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내가 그렇게 지금도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5세 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연주자인데, 그런데 최정상에 서 있는 분인데, 그분이 95세 때에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면서 내가 연습하면 할수록 조금씩 더 어떻게 한다고요? 발전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 때문에 이제는 나는 이제 성장은 멈추었다. 이제는 내가 지금 하던 일을 이제 멈추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십시다. 우리 덴버스만 교회 우리만 이렇게 예배하다가 떠난다 이런 비전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에 아이들이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100여 명 이상 넘었어요. 그런 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 비전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95세가 된 그냥도 그것도 지금 뭐 자기가 넘어야 할 산이 있어서 누구를 보고 내가 저분보다 더 나아야지 그러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최정상에 서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연습하니까 조금씩 더 발전한대요. 아직 여기 95세 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는 내 숨이 닿을 때까지 나는 발전해 가리라. 이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서 목사도 발전해야 한다. 계속해서 발전해야 한다. 발전해야 하는데 발전한지 안 했는지 뭘 가지고 아느냐. 내 설교문을 몇 개월 전에 한 설교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설교를 했을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도 발전 안 한 거다. 그걸 보면서 주님,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했어야 더 주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성장한 사람. 그러니까 몇 년 전 설교를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어디 가가지고 그대로 또 설교할 수 있는 목사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도 성장은 못한 사람. 항상 새롭게. 항상 새롭게. 여러분, 목사든 성도든 우리는 날마다 죽을 때까지 성장해 가야 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